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 어렵다 하는데 그 어렵다라고 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9장이에요. 이 9장과 10장의 내용을 진짜 저 같은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힘든 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 로마서 9장하고 10장은 정말 우리는 설교하기 싫다 할 정도로 피해가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오늘 미리 설교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분에게는 오늘 로마서 9장과 10장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되게 어려운 설교가 될 거고 어떤 분에게는 100% 이해가 되는 설교가 되실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셔서 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이해를 하려면 그 배경 지식이 좀 간단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바이블 키워드를 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이런 배경이에요. 자, 역사적 사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로마의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자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데 그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도대체 그 네가 가리키는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리키는 철학이냐?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며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으며 어떻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거냐? 이해가 안 간다. 라면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미 개척되어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인해서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디오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하루아침에 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팔레스타인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사도 바울한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5년이 흘러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어요. 암살당합니다.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자마자 바로 그가 내렸던 모든 칙령을 무효화시킵니다. 무효화시키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들을 바이든 정부가 다 뒤집어 놓듯이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다시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5년 만에. 교회 안에서. 근데 무슨 갈등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다. 바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 그때 이미 헬라인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오면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됩니다. 무슨 갈등이었다고 그랬죠? 무슨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크리스찬이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는 그 생각, 그거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크리스찬이 됐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의 포피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인을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니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할례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나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 할례라는 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고 마음으로 거듭났어. 근데 그 의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유대인들은 아니야. 니네가 하나님 믿으려면 적어도 그 의식은 행해야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같고, 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계속 서로 신학적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듣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양쪽을, 그 갈등을 좀 좁히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인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어떤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로마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 한쪽 사람들은 좀 불편했어요.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을까요? 헬라인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불편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잖아요. 8장까지 사도 바울이 뭘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계속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2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2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고,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고,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에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불편했다고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근데 원래는 그 교회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서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러니까 분명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달렸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잘 믿는다고,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충고를 해? 그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 이 교회 터줏대감인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인간적으로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거 없으라고 분명히 믿지만 그게 은연중에 많아요. 다른 교회들 가면 이 텃세 부리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면 눈치 봐야 돼요. 네, 참 눈치 봐야 돼요. 교육자들도 똑같아요. 눈치 봐야 돼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또 못을 박는 거, 지난주 봤던 9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약속의 아들이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육신의 자녀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더 괜찮아요.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더 괜찮은 인간적으로. 나보다 성격도 좋고 착하고 여러모로 나보다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 같은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기분이 안 좋아요. 옳은 말인 건 알겠는데 기분 안 좋아요. 자기를 배제하는 것 같은 느끼니까. 근데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할렐루야 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어떤 뉘앙스를 있는지를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또 오늘 마지막 구절 30절, 3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쐐기를 박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또 눈에 보이는 걸로는 죄인인 거예요. 뭐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누가 봐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래요. 그들이 행위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었대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의의 율법을 추구했대요.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율법적으로 할 일을 행해야지. 헌금생을 똑바로 해야지. 새벽 기도도 나와야지. 라면서 율법적으로 그것을 추구했대요. 그런데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지금 누가 기분 나쁘다?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오늘 또 1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반문,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뭡니까? 14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누구한테 던지고 있을까요? 이방인 크리스찬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던지는 거예요? 네?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던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니 사도 바울 당신 설교를 다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야? 아니 저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데 우리는 그럼 뭐야?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라면서 반문을 제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들의 생각을 읽고 그 질문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입니다. 오 사람아. 자, 이 사람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그 앞에 7장에서 나왔던 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아, 우리말로 인간아. 그러니까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야 인간아. 네가 뭔데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데 네가 뭔데 나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해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 라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반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영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을 닥쳐라. 그 뭐예요? 셧다마우스 한 거예요. 입 닥쳐라. 네. 자, 여기서 이제 불편한 거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강압적이신 것 같은데요? 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리시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시죠? 라는 퀘스천이 생기니까 여기서 많은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의문을 이제부터 풀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려운 거예요. 이제 9장 10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9장, 10장을 읽을 때 계속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 걸 이제부터 들으세요. 자, 21절입니다. 오늘 21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토기장이에게 큰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예를 들었어요. 자, 토기장이가 나왔고 흙 한 덩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토기장이는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흙 한 덩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 한 덩어리로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귀하게 쓸 그릇, 그러니까 고급 명품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냥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내린 정의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무언가를 만들 때 제가 여러분 이렇게 더 쉽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예를 들면 유리컵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유리컵을 만들 때 그 유리컵을 만든 사람이 유리컵을 만드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물을 따라 마시거나 음료를 따라 마시는 목적으로 유리컵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대고, 아니 이 사람 이상하네. 왜 여기다 물만 따라 마시게 만들었지? 여기다 왜 밥은 못 푸게 만들었지? 여기다 왜 국은 푸지 못하게 만들었지? 라면서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공장에 가가지고 따져요? 왜 이거 밥그릇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밥그릇을 못 쓰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어요? 아주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만들 때는 그 만드는 사람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냥 대충 만드셨어요? 네, 목적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탤런트라고 하는 거죠. 탤런트.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 은사를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하나만 주셨어요. 달란트를 하나만 주셨어요. 왜 그래요? 불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겠지. 자, 이걸 받아들이고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22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네,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려고 그 권능을 알리시려고 하시다가도,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려고 하시다가도 꾸준히 참으시면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네? 왜 안 오세요? 예수님이 사기치신 겁니까? 왜 안 오세요? 안 오실 겁니까? 안 올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오시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 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거 모르겠는데 나한테 뭘 해줬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그럼 제가 또 반문하죠.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아갈 때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햇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필수 생명을 유지하는 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돈 냅니까? 하나님이 돈 내라고 그러셨습니까? 세금 내랍니까?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매일마다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죄를 짓게 하십니까?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기를 차단하고 햇빛을 차단하고 물을 주질 말아서 죄를 짓지 못하게 그냥 해버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참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막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가서 멱살을 붙잡고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 말로는 참 좋아하는데 뭐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24절이에요. 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했던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대세가 있어요. 대세는 유대인들이 선민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더 힘이 많은가라고 따져보면 이미 박혀있던 돌이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굴러온 돌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그 안에서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로마서를 쓰면서 야, 유대인들아,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아, 너희는 겉으로만 유대인인 척하지 진짜 하나님을 믿었냐라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 기득권을 싹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유대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던 교회의 균형을 이렇게 균형을 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남녀평등 항상 주장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제가 페미니스트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이거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성이 우위예요. 그래서 남자를 오히려 무시하는 경향이 나오는 것들을 제가 그 주장을 듣고 또 이런 설교를 페미니스트가 들으면 난리치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제가 들을 때는 그거는 여성이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성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동안 하도 남자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여성의 인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남녀 평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유대인 쪽으로 기울어 있던 저울을 지금 가운데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거를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권위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더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문이 들잖아. 그럼 유대인들은 버리신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포함했어요. 딱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깊이는요,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균형. 신앙이 얕다라는 것은요, 한쪽으로 쏠려요. 극단적으로 쏠린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맞추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미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초신자로 들어온 이방인들이나 그 균형을 딱 맞춰주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대답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봐요. 사도 바울이 불만이 일어나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또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자신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동일하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창조주시다.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누구도 거기다 대고 그 목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나하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시선으로 쳐다봐야 한다. 그게 교회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런데 공평하시다. 누구 한쪽을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쉽게 또 아주 심플하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절대 주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주권에 인간아 도전하지 마라. 인간아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라. 근데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속에서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면서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를 공격하듯이 비난하시면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 듣고 보니까 100% 오해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분한테 무슨 실수를 한 게 없는데 왜 저분은 나를 저렇게 오해하셨을까를 생각해봤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답을 찾았어요. 아, 저분은 나를 모르시구나. 저분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오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를 싸잡아서 비난하시고 공격하시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요. 그 사람이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혹여라도 실언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진위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면서 저 사람을 믿어요. 그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꼬투리 잡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내가 경험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니까 신뢰하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일절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 절대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라는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는 없어. 다 상대지, 상대.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절대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 그거는 너무 편협한 거야.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싫어.
차라리 어떤 목사님들은 저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하고 저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하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종교다원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있던데요. 그게 차라리 합리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대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뭐냐면 해체주의라고 하는데, 해체주의. 모든 걸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거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권위? 스승? 스승이 어딨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지. 목사? 목사 어딨어. 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그냥 또 우리랑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딨어. 우리랑 똑같은 거지. 어떤 권위라고 해서 권위가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도 좋은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위를 다 깡그리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생각을 들어보면 이 절대 주권과 절대 신뢰가 너무 약화되어 있어요.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기를 통해서 제가 김 목사님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그쪽이 밝으셔서 저한테 좋은 정보를 항상 많이 알려주시는데, 그 오징어 게임 이후에 또 드라마 하나가 또 떴다면서요. 뭡니까 여러분? 네,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 떴대요. 뭐 전 세계에서 뭐 1위를 하고 뭐 지금 신드롬이 또 일어났대요. 그래서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듣고서 목사님한테 듣고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또 난리가 났나. 또 제목 자체가 심상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거 보지 말라고 막 교회에서 막 경고를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거 안 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언젠가 한번 볼게요. 근데 뭐가 진리인지를 알면요,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깔려있는 이 시대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면요, 뭐 다빈치 코드, 뭐 지옥, 뭐 오징어 게임, 수많은 그런 이 기독교 신앙에 물타기 하는 그런 문화 컨텐츠들을 보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재미로 봐요, 재미로. 아유, 그냥 재밌게 잘 만들었네. 아유, 그냥 그림이 볼만하네. 연기 잘하네. 이 정도.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빈치 코드? 지옥. 막 그러면서 시험 들었다고. 왜요? 절대라는 이 진리를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탄의 전략이 그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걸 알고 나니까, 자, 이 절대 신뢰 속에서 절대 주권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우리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성경에서 진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선교 여행을 갈 때에 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길거리에 어떤 여자가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점을 치는 무당들은 귀신이 씌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주고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자기의 주인들한테 돈을 환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다가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돈벌이를 하는 거면 안타까운데 그 돈벌이를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주인들이, 그 여자를 종으로 삼고 있는 주인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자, 이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생명을 건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실망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주인들은 뭐예요? 그 여자가 생명을 건진 거는 관심 없고 자기 돈벌이가 끊어진 거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요.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매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사도 바울을 느닷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불쌍한 여자 구해준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게 뭐냐?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40대 하나 감한 매를 사정없이 후드로 팹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간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온 결과는 뭐냐? 이런 엄청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24절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고를 단단히 채웠다. 하루아침에 전도 여행하다가 죄수 신분이 됐고 사지가 지금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선교한 거밖에 없어요. 나 전도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생명을 건져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25절에 한밤중에.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의미적이죠. 캄캄한 밤에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멀쩡할 때도 기도 찬양 잘 안 하는데 사지가 그렇게 온갖 만신창이가 돼서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지금 이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지금 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착오하신 거예요? 착오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두시면 안 되잖아요. 나 잘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딴 사람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신라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란 없으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반드시 목적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목적이 뭐였어요? 이 뒤 사건이 뭐예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려서 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뜻에서 기도를 한 거였으면 문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됐다 그러면서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안 도망가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여기서 구해주세요. 우리 좀 제발 여기서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지? 뭐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막 거기서 엎드려져서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나 이제 내일 사형당하겠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아 울지 마 놀라지 마 우리 안 도망갔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아마 당신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지. 갑시다. 당신 집으로 갑시다. 바울과 실라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가서 거기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여러분, 송명희 씨라고 하는 시인을 아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세요. 62년생이신데 이게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분의 삶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평생 뇌성마비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혼자 걷지를 못해요. 당시 송명희 씨 아버지는요, 결핵으로 몸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은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고요. 엄마의 젖 한 번 빨아보지 못하고 쌀가루를 끓인 물만으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야만 했어요. 그런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처음에는 비관했고요.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모습을 창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또 사춘기 때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한껏 뿜을 내며 지나갈 때는 눈물로써 마음을 대신했다고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러던 17살 때 엄마의 신앙을 통해 주님을 만났어요. 그 송시인은 그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며 처음으로 쓴 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시. 그 유명한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절대 주권이 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보다 못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건강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송명희 시인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절대 신뢰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요?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모질게 맞고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삶을 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나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절대 신뢰 인정하면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나에게 공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주권, 공평하신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를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절대 주권 절대 신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누굽니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